할렐루야. 네. 저는 참 날씨가 이젠 좀 선선해졌다 했는데 비가 오고 나더니 다시 후덥해지더라고요, 이게. 다시 또 시원해지겠죠. 네. 하여튼 제가 이번에 이렇게 월요일인가 산을 한번 탔어요. 그때 새벽까지 비가 내리고 이제 비가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운동하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 태조산 끝자락 여기 왕자산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요 뒤쪽에 그쪽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이제 다시 내려오는 절반 갔다가 이제 절반을 다시 와야 되는데 갑자기 비가 그 소낙비처럼 엄청나게 내리는 거 있잖아요. 와, 내려올 때까지 그렇게 비가 내려가지고요. 오랜만에 비 맞으면서 산행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도 좋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나눠봤습니다. 혹시 지금 몽골은 어떻게 좀 선선한가요? 아니면 추워요? 아침 저녁은 좀 쌀쌀하고 낮에는 조금 더웠다가 시원하고 너무 좋네요. 네, 저희가 진짜 내년에는 몽골로 한번 좀 시원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면 좋을 것 같으시죠? 네, 한번 좀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저희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한 번 더 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변함없이 이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변경하신 적 없이 계속해서 똑같이 이행하시는 분이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변함없이 지금도 이행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성경이 여러분 66권이잖아요. 이게 66권인데 이 66권이 다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뜻이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 대표적인 관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구속사적 관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쭉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떨어져 있기보다는 구약의 역사가 어떨 때는 신약에서도 나타나고요, 구약의 선포가 신약에서도 선포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많은 부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신약에서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오늘 보는 이 본문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미 계획하셨던 뜻을 신약으로 연장해서 가고 있다는 의미로 우리 가운데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희가 5장 1절부터 15절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만 오늘 보는 게 아니라, 사실 너무 커가지고 제가 오늘 본문을 여기로 한 거고요, 그 앞에 보면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 거기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얘기랑 제가 같이 두 이야기를 같이 할 건데, 여러분, 앞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세요. 근데 거기서 뭐를 만나냐?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제자들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실 때 잔잔해지는 역사가 앞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5장부터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는 역사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역사, 이 두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구약의 역사의 관점이 그대로 신약에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눌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마가복음 4장 39절 여러분들이 읽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마가복음 4장 39절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여기 여러분 보시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며 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람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며 명령하시는 장면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바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장면이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잘 모르시겠죠? 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6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이 하사. 아멘. 이 시편 106편 말씀에 꾸짖으셨다는 표현, 뭐를 향해서? 홍해를 향해서 꾸짖으셨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출애굽 이야기잖아요. 출애굽 이야기.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람, 그 홍해를 향해서 꾸짖으셨더니 그것들이 갈라지는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꾸짖다라는 표현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이제 5장으로 가서 이제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5장 9절에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귀신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군대니다. 너는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군대라는 단어가 이건 라틴어거든요. 라틴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로마 군대에서 군단을 뜻하는 그 용어입니다. 군단. 여러분 이 당시 로마 군대의 군단은요 병력이 보병이 6,000명 정도 됐고요. 기병이 120명 정도 됐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군대죠. 그러니까 그 군단의 인원만큼 지금 귀신들이 그 사람 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많은 숫자가. 근데 여러분 이 귀신들이 우리를 좀 내쫓지 말아달라고 차라리 우리를 어디로 보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돼지떼. 그런데 그 돼지떼가 귀신이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비탈을 내달려서 바다에 들어가 몰살을 해버려. 죽어. 그 안에 들어갔던 그 군단의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바다를 향해 들어가서 죽습니다. 돼지가 몰살을 당해요. 여러분 이게 마치 뭐와 같은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다시 합치셔가지고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두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다시 한번 그 출애굽 사건을 신약으로 가져오셔가지고 내가 다시 새롭게 출애굽 운동을 시작하겠다 이걸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구원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끄집어낼 것이고 내가 너희를 어리석음으로부터 끄집어낼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율법주의와 그 다음에 어떤 종교주의에서 너희들을 끄집어낼 것이고 너희의 어그러진 가치관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끄집어낼 것이고 내가 다시 너희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이 출애굽 운동을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지금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이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뭘 하고 계시는 거냐면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계속해서 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출애굽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하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두 이야기, 제가 하나는 읽지 않았지만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시작하는 서두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면, 첫 번째, 우리 아까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이야기 있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거 읽을 때 좀 왜 그러시지? 라는 어떤 의아한 점 없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 읽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는데 굳이 언제 가시죠? 지금? 언제 출발하시는 거예요? 저물 때, 해질 때. 물론 제가 이제 이렇게 찾아봤더니 갈릴리 바다에서 이 당시에 밤중에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대요. 왜냐면 우리도 뭐 오징어 배라든가 이런 거는 다 밤에 출항하잖아요. 이때 있었는데 굳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낮에 가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날이 어둑어둑하고 이제 껌껌해질 때 배를 타고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이 저물 때, 빛이 없어지고 어두움이 찾아오는 이 시기, 우리가 인생에서 어렵고 힘들 때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인생에 어두움이 찾아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날이 저물고 어두울 때 굳이 예수님이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어두웠고 깜깜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밖에 없냐면 칠흑같이 어두우면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해가 지물고 어두워질 때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건 바다로 배를 타고 나가시는 거예요. 어두울 때. 여러분, 바다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 당시 혼돈과 공허를 바다로 사람들이 많이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다의 이미지, 그 저물 때의 이미지를 보면 이야기의 첫 번째 예수님이 이걸 딱 넣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5장의 시작이 뭘로 표현되고 있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묘사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묘사를 지금 3개에서 4개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대요. 지금 무덤 사이에서. 이 당시 유대 정결법에 의하면 무덤은 부정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덤에서 살고 있다는 건 이 사람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 그를 고랑이나 쇠사슬로 메어도 다 끊어버릴 정도로 괴력을 가지고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제 종종 얘기하잖아요. 저는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그때 당시엔 참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받으려고 종종 오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봤어요. 여자분인데 어른 장정 4명이 달라붙었는데요. 붙잡고 달라붙었는데 그거를 막 이렇게 막 휘집더라고. 진짜 정말 힘이 세요, 귀신. 근데 이 사람은 군대 귀신이죠. 아까 6,000명에 120명. 그러니까 뭐 장난 아니죠.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끊는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려워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묘사합니까? 맨날 밤낮 뭐 한다고요? 괴성을 지르는 거야. 막 무덤에서 막 맨날 소리 지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적혀있죠?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여기에는 안 나온, 뒤에 나왔나요? 제가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막 긁고 찢고 막 맨날 피가 철철 흐르고 상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느껴지세요? 참 저 인생이 참 비참하다, 참 너무 안타깝다, 이런 느낌 안 드세요? 물론 막 너무 무섭다, 두렵다, 저런 사람 막 이렇게도 느껴지지만, 우리가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멀찍이 봤을 때 이 사람의 인생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사실은. 그럼 제가 이 두 이야기, 시작하는 이 두 이야기의 서두의 내용을 합쳐보면 결국 어떤 내용이 펼쳐지냐면, 정말 비참하고 깜깜하고 한 치 앞도 그냥 알 수 없는 인생, 뭔가 그냥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이 이 두 이야기 가운데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건 마치 뭐와 똑같냐면 우리네 인생하고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제가 여러분 8월 15일이 엊그제였잖아요. 8월 15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경축사를 하는데, 제가 들어봤어요. 경축사를 들어보는데, 여러분 그 일제 해방부터 지금에까지가 역사로 따지면 100년이 조금 넘거든요. 진짜 약 100여 년의 역사인데, 그 역사를 쭉 얘기를 하는데요, 제 마음 같아선 우리 대한민국 참 늘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참 굴곡진 역사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게 일제시대 겪었죠, 6.25 겪었죠, 4.19 겪었죠, 5.18 겪었죠, 하여튼 진짜 별의별 일들이 다 막 일어나는 걸 보면서, 여러분, 한 나라의 그 역사도 이렇게 굴곡진데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의 역사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듣는데 진짜 한 사람도 굴곡과 어려움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어렵습니다. 다 그 가운데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 거라사인의 광야의 그 사람처럼, 오늘 어둑어둑할 때 바다로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한 치 앞을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닥쳐있는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빌어 여러분들한테 정말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오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며 떨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잠잠케 하신 것처럼, 여러분 거라사인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반드시 찾아가셔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상황 가운데 찾아가셔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의 문제를 금방 해결해 주실 수도 있죠. 이 문제를 빡 하고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기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우리의 이 가치관들, 굴곡되어 있는 문제들을 먼저 바꾸셔가지고요, 그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를 뛰어넘는 것, 뛰어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출애굽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한번 그 출애굽할 때 상태를 한번 봅시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너 넘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까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들어가기에는 아직 이집트에 살면서 거기에서 형성된 그 세상의 가치관들 있잖아요.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들이 가득가득해서 이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광야에서도 그랬잖아요. 이들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치관들을 다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꿔나가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한 민족의 리더를 여러분들이 세운다면 제가 두 가지 종류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누구를 여러분들이 세우실 것 같은지. 첫 번째, 모세가 맨 처음에는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왕자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걸 배웠겠어요. 지식적으로 종교, 철학, 외교, 문화, 예술, 교육부터 엄청난 교육들을 받으면서 재능이요,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가 이집트에서 도망 나오기 전 그는 딱 40세, 아주 젊은 팔팔한 사람의 모세. 자, 여러분, 한 사람은 지금 모든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엄청난 재능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젊은 리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야로 들어가가지고요 40년 동안 양만 쳤어.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양만 40년 동안 쳤어. 그리고 나이가 이제 80세가 됐어요. 자, 이 두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리더로 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리더를 세운다면 누구를 세우시겠어요? 재능 있고 능력 있고 아직 젊어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세우신 게 아니라 일부러 광야로 보내셔가지고 4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양만 치는 거예요. 맨 양만. 그리고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모세를 데려다 쓰셨을까?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가 이제서야 모세의 마음을 조금 느낄 것 같은데, 제가 여기 하익교회에서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많아요. 제가 이제 뭔가를 하고 싶어도 못할 때 이게 막 답답하고 힘들고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막 드는데, 제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 화려한 것들을 다 누리며 다 배우며 사람들을 막 이끌며 살았던 모세가 광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팔다리 다 잘린 것 같지 않을까요? 양만 쳐요. 진짜 처음에는 아마 열불났을 거예요.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나. 여러분, 근데 그 시간이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모세 안에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땐 모든 소망과 희망과 기대와 자기가 하고자 했던 그 욕망과 그 모든 것들이 아마 다 없어졌을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가서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광야 40년 처음부터요, 하나님이 그의 가치관을, 세상의 그 세속적인 가치관을 계속해서 바꾸고 계셨더라고요. 계속해서 바꾸고 계셨어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완성됐을 때 그를 말씀으로 다시 불러다가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이 가치관을 바꿔 가신 이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미약해요. 모세 한번 보세요. 진짜 아무것도 개털털 같은 모습으로 그 시간을 막 지나가거든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멋있었을까요? 막 엄청났을까요? 그냥 광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고생하면서 지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볼 때 그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미약해 보이고 정말 별거 없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제가 이것처럼 의아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5장 말씀 보면서 제가 항상 의문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예수님이 왜 굳이 이렇게 하셨지라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무슨 부분이냐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뒤에 있네. 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기서 늘 항상 이렇게 의문이었던 게 뭐냐면, 같이 좀 데려가라고 하는데 좀 데려가시지. 뭘 굳이 거기에 남게 하시나? 제가 이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이 데려가셨다면 예수님과 함께 더 믿음으로 배우고 성장할 거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거기에 남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지역은 데가볼리가 이방 땅이었거든요. 이방 땅, 이방 지역. 그러면 이 사람이 혼자 귀신에 쫓겨나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물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건 내가 알겠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냐고요. 여러분, 저 지역에 회당이 얼마나 있겠어요? 있으면 믿음의 공동체가 저기에 있을까요?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냥 마치 제가 느낄 때는 예수님이 그냥 거기 있으라고 하셨지만 그냥 미약하게 거기에 그냥 이렇게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제 안에 항상 드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땐 너무 약해 보여. 신앙생활 잘 할까? 저 사람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까? 저런 상태에서 저 사람이 잘 클까? 좀 데려가시지. 근데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 뜻을 제가 어디에서 깨달았냐면, 여러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해서 5가지 비유를 저희가 쭉 배웠거든요. 첫 번째가 4가지 밭에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4가지 밭을 한번 보세요. 길가밭, 돌가밭, 가시떨기밭, 옥토밭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옥토밭에서만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겉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 무슨 상황이냐면 말씀이 뿌려졌는데 4분의 3은 열매가 맺질 않아요. 4분의 3은 죽은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너무 미약해 보여. 말씀을 뿌렸는데. 여러분, 마치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서 거기다 남긴 게 마치 이것 같아요. 그런데 비유를 계속 보면 어떤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자국 깨는 동안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라게 하신다고요. 겨자씨가 가장 작은 것 같아요. 마지막 비유가 그거잖아요. 겨자씨가 정말 작은 것 같지만 그가 자라서 어떤 것보다도 더 커지고 새들이 깃들 정도로 주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한 그 사람이 우리가 볼 땐 미약해 보이지만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엄청나게 세워서 쓰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전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모세가 광야에서 미약해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약해 보이고 이 거라사인 귀신 쫓겨난 이 사람이 혼자 이방 땅에서 미약하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지금도 같이 일하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일을요? 그 안에 있는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계속해서 바꿔가고 계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사랑하는 우리 하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되게 빈약해 보이고 미약해 보이고 내가 믿음이 있나 할 정도로 믿음도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자들처럼 그 인생의 풍랑 가운데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거라사인 지방에 돼지떼가 죽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경제적인 손실 앞에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이런 미약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도 뭐라고 계시냐면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으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려고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 가운데 뿌리고 계세요. 이 씨는 죽은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라서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때를 바라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아까 거라산 귀신 쫓긴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라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모습이 지금 연약하고 믿음도 없고 찌질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저는 말씀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가시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그런 기다림, 또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우리 하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